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 할 차례죠.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5절까지 영의자매님 또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도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이 내 딸들에게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너와 너 나와 너 우리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하니 야곱이 돌을 들어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드니 그들이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더라.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르시라 부르더라. 라반이 말하기를 이 무더기가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증거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이 이름을 갈르하시라 불렀더라. 또 미스파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감시하느니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는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없지만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니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은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자기 형제들 부르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산에서 그 밤을 지내더라.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라반은 떠나 자기 것처럼 돌아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야곱으로 일컫는 자연적인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대열에 들어서서 이제는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 곧 천계에 속한 선을 소유한 상태까지 이르렀죠. 넓은 의미의 천계에 속한 선을 소유했다라는 말씀의 뜻을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 말씀이 넓은 의미의 교회에 속한 또는 천계에 속한 선, 순수한 선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주 순수한 선을 자기 안에 생명으로서 자기 안에 이제 가든 그런 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인간 고유 속성을 그 본질로 또는 자아를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선에 관한 것들이 분리되어지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아에 속한 것들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선, 곧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선들은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에요. 우상숭배적인 것들. 왜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본질로 해서 파생되어져 나온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돌로 만든 부채에 절하고 그런 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이긴 합니다만 자연적인 거예요. 영적인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 자아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 탐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쾌락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명예도 될 수 있고, 뭐 갖가지 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드러낸 그 선이 곧 자기 자신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질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엷어지는 것들에게 비례해서 엷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대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엷어져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일했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라반에 속한 상태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그 다음 것에 속한 선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선을 나오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러를 것들로 끄집어 내린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으로 여기는 자에 속한 것을 본질로 삼고 있는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야곱으로 표징되는 천계에 속한 넓은 의미의 선을 낳는 데에 공로한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느냐? 오직 주님께서 그 일을 홀로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0번이나 변경시켰다. 내 품삯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얻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10번이라는 충분한 상태에 이제는 천계에 속한 선 안에 이르를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을 했어요. 야곱 무슨 생각을 했느냐? 라반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상태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그것이.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지금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라반으로 여겨졌던 라반에 속한 선에 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였냐면 라반이 뜻하는 선, 그 가운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절대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암양이나 암연소를 낙태시키지 아니하였다.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라반으로 뜻하는 그 선, 그 가운데 순진무구한 선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나는 결코 낙태시키지 않았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빼앗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그 갈증 가운데 선이 없으나 지옥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 탐구, 공부를 하는데 게을르지 아니하였다.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어느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이제 천국에 속한 선 안에 이르겠다. 천국에 속한 선 안에 이르겠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게 됐다.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었다. 또는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내 안에 생겼다.
추수절이다. 맥추절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절기에 대한 설명도 예전에 공부를 다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처음으로 그 열매를 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낳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6년을 일했다. 6년이라는 건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라반으로 표징되는 양떼들, 라반으로 표징되는 영적인 것들을 나는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먹지 않는 그것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인 과정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끊어내는 것만큼 주님께서 임류하신다.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멀어지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아까 속한 것들은 멀어진다.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느 누구가 한날에 거듭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하물며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2000년으로 오셨던 가장 본질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그러셨단 말입니다. 왜? 가장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중생을, 한 사람의 거듭남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표징적인 뜻으로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2000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설명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속사람에 나가는 존재 되신 그 스스로로부터 그 영화 과정을 걸으셨지만 인간들은 그 표준적인 뜻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주님 자신으로부터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말미암았다. 또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이라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신령 진리와 결합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선, 곧 존재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를 신령 진리다 그러는데 그분이 곧 천계를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선을 담고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천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왜 천사들과 결합을 해야 됩니까? 궤도의 일치에서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은 천적인 천기가 있고 영적인 천기가 있고 자연적인 천기가 있단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의 영의 상태는 천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궤도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의 경계 안에 있다 한다면 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너희를 영적인 천계, 천적인 천계로 끌어올리겠다. 끌어올린다는 말씀의 뜻은 그 천사들의 궤도들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과 교류 가운데 있다.
교류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개 또는 천적인 전개를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분리가 됐죠. 왜냐하면 라반의 상태,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라반이 자기에 속한 것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전혀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이 뜻하고 있는 선에 속한 것들은 야곱이 뜻하는 선에 속한 것들 안에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이 그동안에 야곱에 속한 선을 낳았는데 중개적 역할을 했었죠. 매개적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매개적 역할 또는 중개적 역할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는 분리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분리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그 또한 우상숭배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분리되어져 있는 그것만큼 그 자신 스스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에 속한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그 자는 우상숭배적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로부터는 중개적 역할을 감당을 했었으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야곱과 라반은 따로 논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자기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람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라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어디로 말미암았어요? 우상숭배적인 선이긴 하지만 라반의 선이 어디로 말미암았어요? 나홀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죠. 데라로부터 나온 형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이 본질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과 야곱은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으면 라반은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그냥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람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 선은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 그것과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우상숭배적인 상태로부터 진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에 중개적 역할 또는 매개적 역할, 야곱이 뜻하는 선에 속한 것들을 낳은 중개적인 역할을 그 수명이 다 했고 생명을 그 다 했고 이제는 그들 자신 스스로의 우상숭배적인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라반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선 그 자체를 가리켜서 신령 자연적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단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상관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교리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보면 십계명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가르쳐 안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라 가르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죠.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 안 가르쳐요?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쳐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가 가르치는 교리고 노자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마음의 때가 가르치는 교리라니까요. 다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그 선이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이란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 자연적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 밖의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그들을 섭리하신단다라는 말씀의 뜻이 오늘 배우는 요지예요. 오늘 배우는 요지예요.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에게 말했다는 건 이 분리되어져 있는 라반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야곱과 분리되어져 있는 라반이 그동안에는 중개적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야곱의 장막에서 자기에 속한 것들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직접적인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고 라반은 간접적인, 소위 말하면 나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하나로부터 취한 거예요. 선은 하나로부터 취한 거예요. 그들이 사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신령 자연적 존재. 라반이 뜻하는 선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신령 자연적 존재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라반은 앞에서 말한 라반과 다른 라반이에요. 분리되어, 앞에서는 중개적 선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지금에서는 분리되어진 우상 숭배적인 또는 영적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진 이방인들이 교회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둥지를 틀고 계신 분이 야곱으로서 신령 자연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이 딸들은 내 딸이요 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자신 스스로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진리를 좋아해서, 내가 스스로 진리를 좋아해서 제가 진리 안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애정이 생긴 줄 안다니까. 뒤에 보니까 이 아이들도 내 아이들, 이 아이들이라는 건 벤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들들도 내 아들들이요. 진리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내 가축들이다. 선 또한 그러다는 것입니다. 선 또한. 가축은 의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들도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진리 또한 그렇고 선 또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뭐를 취하게 되죠? 공로적인 것을 취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낮이나 밤에 도둑 맞은 것들을 다 나한테 물어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낮에도 밤에도 도둑 맞은 모든 것들을 다 물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왜? 진리라는 것, 선이라는 것, 또 그것들에 대한 애정들이 다 자기 자신으로 발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공로적인 것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신교에서 멸류관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만큼, 목사들에게 충성하는 것만큼 그 멸관을 천기에서 받을 것이다. 공로적인 것들이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선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업보로 천국에서 이승에 가서 그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죠. 왜? 그들이 선을 쌓는 것만큼 천주교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내가 선을 쌓는 것만큼 그 업으로 내가 그걸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업보란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들을 자기 자신을 그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이 보다라는 건 얼굴, 내면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얼굴을 보다. 얼굴을 본다. 내면적인 것들을 네가 이해하고 깨달으니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에게서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내 딸들에게나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근데 내 딸이라는 것은 내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낳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 딸들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애정으로 말미암는 것들,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자,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라. 자, 그러므로 이제 오라. 이 오라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으로 이제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가보자. 삶에 속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 교회 밖의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령 존재를 담고 있는, 신령 자연적 존재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그럼에도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라. 나와 너, 우리가 언약을 세워. 나와 너라는 것은 여기서 너는 야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라반으로 일컫는 선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신령 자연적 존재의 사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사이라는 말은 공간을 가리키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이 저 너머에서는 공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도 없어요. 다만 상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상태만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다. 우리 너 사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언약을 세워.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에서 언약이 뭐라 그랬죠? 베리트. 먹이다. 잘라서 먹이다. 곧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스웨덴보리 사도교에서는 결합이란 단어, 베리트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어원을 보면 베리트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라드란 단어를 써요. 바라드란 단어를 썼어요. 바라드. 우박이 내리다. 이런 뜻이 우박이 내리다. 이 바라드란 단어는 그 예전에 얼룩진, 하얀 점 있는, 다시 말해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그것들의 어원이 그것들의 어원. 그 어원이 우박이 내리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세워라는 말씀의 뜻은 이 세운다라는 말씀의 뜻이 카라트, 자르다, 베어내다, 끊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 결합된 거짓들을 끊어내자는 것이죠. 끊어내보자. 끊어내지는 것만큼 주님과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것을 결합이다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문자적인 뜻과 그냥 동일하게 해석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세워 악과 거짓들을 끊어내는 것만큼 끊어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이 증거가 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확증시키자는 것이죠. 무엇을? 선에 속한 진리들을 확증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확증시켜보자는 거예요. 확증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 주님께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확증은 존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확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되게 하자라고 말할 때 하야 주님께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확증을 시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증거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에드. 이것을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르투스 동사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증인, 순교자, 증거된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자다, 증인이다, 증거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이렇다는 것, 진리가 이렇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증하는 것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의지에 속한. 의지로부터 그것을 확증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선과 또는 진리들과,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의 확증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영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선 자체는 곧 신령 자율적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어디서 구원받아요? 그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진리라고 했던 그 진리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선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천국에 가면 천사들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부처는 곧 하나님이었단다. 그때 그들이 시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었단다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그것들을 수용할 만한 상태에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생명을 수용할 만한 아주 옥토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남 대열에 들어서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최소한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종교적 진리 가르침이에요. 최소한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 좋은 씨가 뿌려질 수 있는 토양은 내가 준비해서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 사설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파괴하는 일본의 옛날에 옴진리교 있었죠? 그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증거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9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사 19장 20절,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이집트 땅의 5성읍이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여기서 그 날은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초림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상 숭배적인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기역지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5성읍이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이 5성읍이라는 것은 뭐예요? 5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반이죠? 10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 안에, 선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 이 성읍은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천국에 속한, 천계에 속한 교리들을 시인하며,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천계에 속한 교리들을 시인한다. 왜? 그들이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라반의 상태. 우상 숭배적인 상황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5성읍이라고 일컫는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천계에 속한 교리들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만군이 주께 맹세할 것이요. 만군의 주라는 것은, 만군이 뭐예요? 싸우는 진리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인데 악과 거짓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진리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보면 주께라는 말은 존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싸우는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맹세한다는 말이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다. 한 성읍을 멸망의 성읍이라 부른다는 것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하나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반대로 주님 자신에 대항하는 자아를 가리키는, 자애를 가리키는 곧 악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한 단이 있을 것이요. 자, 이집트 땅 한가운데라는 것은, 한가운데는 겉사람의 말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마음 깊은 한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배가 있을 것이죠. 제단은 곧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제단은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에 속한 예배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 변방, 라운드리아, 가장 외적 변방에는 경계가 있을 것이다. 진리로 말미암는 경계가 있을 것이다. 경계가 곧 예배예요. 경계가 곧 예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악과 거짓들을, 주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경계로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경계로 삼았다는 말씀의 뜻은 곧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제단과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겉사람 안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투정하는 진리로부터, 표적이라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증거라는 것은 그것들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봤던 증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좀 말이 빠르죠. 시간이 조금 급해서 그렇습니다. 본문에 봐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것을 확증한다는 말씀이죠. 확증한다는 말. 이는 그들의 압제다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자, 악과 거짓들의 구속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리니. 자, 신령 진리 인류를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주님의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보내리니. 그들을 어디서?
건져낸다. 지옥으로부터 건져낸다. 자아를 우르는 인간 고유 속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의 고유 속성, 그 가운데로부터 천기에 속한 것들로 건져낸다. 지옥으로부터 건져낸다. 다 같은 말입니다. 43장 10절 한번 볼게요.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여기서 너희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씀. 야곱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야곱은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의 증인들이요라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확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선과 진리를 확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것이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그러니까 내가 택한 나의 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 가운데 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그가 알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지 측면에서, 이해 측면에서 그것들을 시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해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은 시인케 하란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짐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나 생각으로부터 그들은 또 삶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44절 9절 한번 봅니다. 44절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다. 이 새긴 형상이다라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총명, 곧 추론을 뜻하는다. 추론. 성경에 보면 새긴 형상과 부어서 만든 형상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새긴 형상은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총명, 곧 추론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어서 만든 형상이 나오는데, 부어서 만드는 형상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죠. 그렇죠. 거푸집에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말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만든 자들은 모두가 허망하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 또한 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유익하지 못하다는 그 또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자신들이 그들 증인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것들이 뭐라고요? 거짓과 악을 진리와 선으로 그들이 스스로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왜? 악에 속한 삶으로부터 그것을 확증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천계에 관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해서 또한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32장 44절. 에레미야서 32장 44절.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을 사되,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을 사되, 이 사람들이라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돈을 주고 밭을 산다는 건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밭은 교회를 가립니다. 밭, 교회. 그러니까 돈은 곧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돈은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밭은 다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포도밭이 다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밭을 사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되 밭을 사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라는 것은 마음속에 증서를 쓴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것을 각인하고 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봉인한다라는 말씀은 악과 거짓들이 뒤섞이지 않게 그것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악 가운데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인을 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과 이 베냐민 땅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예루살렘 주위 지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을 유다 성읍이라는 것은 천적인 진리들을 천지들과 산지의 성읍과 골짜기의 성읍과 산지의 성읍은 선에 관한 교리들을 골짜기 성읍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거짓들을 남쪽 성읍들 중에서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라. 남쪽의 성읍이란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그것들에 관하여 확증한다. 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확증한다. 삶으로부터 그것들을 확증한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 지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도록 할 것임이라고 주가 말하더라. 사로잡혔다는 뭐예요? 그 확증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구속으로부터 천기를 돌아온다는 말씀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천기를 이룰 것임이라고. 어떤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교회를 우러르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알면 지혜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악에 뒀던 거짓된 것들을 그 총명으로부터 분별하여 확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내용이 우리가 봤던 내용. 증거라는 말은 확증한다. 진리로서 또는 선으로서 그것들을 확증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주님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선과 진리심에서 그것을 확증하자 하니, 자, 야곱이 돌을 들어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자 신령 자연적 존재로 말미암는 진리죠. 돌은 성경 어디에서나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 존재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돌을 들어 취하여 그것들로 기둥을 세우고, 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기둥은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 돌기둥이니까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를 삼았다 또는 예배를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세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언약을 세워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세우고라는 것은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를 세워서 일으킨 거예요. 경계를 세워서 일으켰어요. 무엇과 경계를 세운 거예요? 앞에서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어서 경계를 세운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태에 일치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가 가리키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 선으로부터 악이라고 하는 것들과 구분하여 이렇게 세웠단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고, 경계를 삼았다는 말은 또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40절,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 신령 자연적 존재와 결합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 형제는 아흐라고 하는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것들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돌들을 수집하라. 진리, 너희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 진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집하라. 모으라. 끌어당겨라. 너희 안에 받아들여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드니. 자, 그들이 돌들을 주었다는 것은 그 돌로 말미암는 무더기 산이죠. 무더기 산. 무더기 산이 뭐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이루니. 돌산.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이루니. 우리가 앞에 길리앗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앞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길앗산으로 향하여 둥이라. 이 앞에 봤잖아. 21절, 31장 21절에 보면 야곱도 길앗산으로부터 좀 더 나아가 산에 속한 장막을 지었고 라반이 길앗산에 머물렀다고 설명됐죠. 여기서는 길앗산이 아니라 길에시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처음으로 이룬 선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길에시라는 단어는 그들 스스로 말하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선 안에 머물러 선을 이룬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더기를 만드니, 갈이란 단어 있어요. 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만드니, 만든다는 것은 아사흐예요. 원래 아사흐란 거노동하다, 일하다, 곧 선을 뜻한다는 것을, 삶에 속한 선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만드니 그들이 거기 무덤 위에서 먹더라. 자,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진리의 가르침에 속한 선의 전유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더기에서 먹다는 말은 선이 전유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말이다. 그 선이 누구예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누가 지금 앞에서 등장을 하냐니까 야곱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 주어로 야곱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45절에 야곱이 돌을 들어 그들의 기둥을 세웠다는 말씀을 뜻이고,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야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이 뜻하는 선 안에 신령 자연적 존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으나, 자, 여갈사두라고 불렀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선의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선의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이 뜻하는 선의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불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이 뜻하는 선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자연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자연적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부처를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도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천도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이 믿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갈렛이라는 거예요. 갈렛. 그것을 신령 자연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한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다 구원을, 다시 가르침을 통한 구원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48절에 보니까 라반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이 무더기가 오늘 나와 너 사이의 증거라 했으니, 자,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선이다, 진리다라고 확증을 했다는 것이죠. 확증을 했으니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라고 보면 뭐라고? 오늘 나와 너 사이라는 말은, 오늘이란 말은 영원이란다, 영원. 왜? 천계에서는 오늘 내일이 없어요. 항상 오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들이 확증했다는 것이죠. 확증을 했으니 그 이름을 갈렛이라고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갈렛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곧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었다. 신령 자연적 존재라고 그 자신 스스로도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그 스스로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49절에 보니까 또 미스파라 하였으니, 자, 미스파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현존을 따라, 주님의 현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현존하시니까 계시하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 미스파라는 것은 사실은 바라보다, 주님께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다. 감시자, 감시원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별하여 그들을 계시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뜻이 이 미스파란 단어예요. 미스파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다. 헤어졌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샤타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헤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을 때 주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시하느니라. 자, 주님이 현존으로 말미암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파라가는 단어의 어원이 이 감시하느니라라는, 감시하다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차파라는 단어죠. 차파. 그러니까 미스파라는 단어나 감시하는 단어는 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현존으로 말미암는 예견과 섭리를 가리킵니다. 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라는 말씀 뜻은 라반으로 뜻하는 우상 숭배적인 선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와 너, 그러니까 나라가는 것은 라반, 너는 야곱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라는 말씀의 뜻은, 자, 박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박대한다. 예? 학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반이 뜻하는 신령 자연적 존재로 표징되는 선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한 애정이 때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것들이 딸을 학대하는 것이죠. 왜? 딸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을,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난 주님을 신령 자연적 존재를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악을, 박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박대를 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는다면, 그 다른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들과 결합을 한다면, 그것들을 취한다면 그렇겠죠. 이 아내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들과 그것들과 분리된 거짓된 교회들을 네가 자신이 취한다면, 낙하를 취한다면, 결합한다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사람은 이시, 그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 성경에서 사람은 어디에서나 진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지만 않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를 확증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말하는 선 안에, 그들이 말하는 우상숭배적인 선 안에, 그들 안에는 순수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애정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확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하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했다는 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수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엘로힘으로부터 그것을 확증을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그것들을 확증했다라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순수하고 소박한 순수한 선이 그 가운데 있다. 애정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다 교회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시해야 돼 말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개신교에 속한 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그런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교리 가르침은 다 십계명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그 본질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십계명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신령 자연적 존재로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들이죠. 그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대한 보라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해가 되시죠? 진리에 대한 것들. 자, 52절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선이 확증을 한다는 것이죠. 확증을 한다. 이 순수한 선들이 진리라는 것도 선이라는 것을 확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확증하게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앞에서는 무더기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기둥이라는 것은 증거물, 결과로 드러낸 진리의 행함이에요. 진리의 행함이 진리들을 확증하니 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확증하니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서 나를 해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분리될 수밖에 없죠? 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서로 넘어서 결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화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왜? 생명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남,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천계에 속한 선을 이루었죠. 근데 하나는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겉사람에 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선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건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영적인 천사와 천적인 천사들이 결합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천사와 자연적인 천사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옥과 영적인 자연적인 천계 천사들과 결합할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해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다경자마의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 다경자매와 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왜? 서로 해치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직접적인 진리의 임류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 또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나홀의 하나님은 그 본질에서는 하나를 취했으나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앓는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나홀이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나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셋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이 진리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나홀은 그냥 아람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고 여기고 그들이 말하는 전능자라고 믿는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를 믿는 그 가운데에 소박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소멸을 가리킨다. 왜? 그들은 세상 탐욕, 점욕, 욕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의 소멸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란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가 낳은 밀가와 결혼했다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 또한 나홀 또한 그와 같은 정욕 가운데 우상 숭배적인 정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뿌리로 나온 것이 라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의 뜻은 한 근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한 근원에서 비롯됐다. 왜? 조상은 존재 대신 주님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럼 한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그분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판단하는 샤파트,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의 뜻하는 선과 야곱의 뜻하는 선 사이에 그것을 심판하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분별하는? 주님이 분별하지만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분별 가운데 사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하셔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다경자매하고 저하고 관계해서 설명한 내용에서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운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신령 인간을 뜻하는 것이죠. 야곱을 낳았던 또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되신 분.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존재되신 분.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는 신령 인간을 두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두고 그 진리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확증했다. 맹세했다는 말은 그것들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확증했다. 이렇게. 앞으로 절대 결합되지 않을 내가 너를 해치하냐고 너 또한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분별을 했다. 판단했다. 심판했다. 이런 뜻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자기 형제들을 부르니 자 야곱이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에 속한 예배. 음식을 먹으라고 형제를 부르니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라반에 따른 선에 속한 것들의 신령, 자연적 존재로 말미암는 전유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그 형제들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 형제들은 라반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는 라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선의 전유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그 밤을 지내더라라는 것은 평온의 상태, 선에 속한 평온의 상태. 산은 선을, 그들이 말하는 선에 속한 평온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을 지냈다는 것은 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체류하다. 그와 같은 삶의 상태, 곧 평온에 속한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케르, 신령 존재, 곧 주님의 임무를 뜻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밝히 조효된 상태, 진리 측면에서 밝히 조효된 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속한 조효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상태가 아니라 라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 스스로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임무로 말미암는 밝히 조효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입맞추고라는 것은 그것들과 진리들과 선들, 그 진리, 선에 대한 애정들과의 입맞추고 뭐예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합. 입맞추다는 건 애정으로 말미암는 결합이죠. 그렇죠? 이 원래의 뜻은 정돈다다, 정리정돈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질서일치하여 정리정돈되어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질서일치하여 정돈되어 그들을 축복하고 라는 말씀 뜻은 결합하고, 축복은 바라크, 선과의 결합이에요. 천계와의 결합이에요. 천계와의 결합. 이거는 사실은 궁극적인 천계죠. 사실 보면 천계에서 가장 변방을 이루는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변방.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가장 외적인 변방을 가리키는 지금 라반의 상태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천계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축복하고, 라반이 떠나 자기 거처로 돌아가다. 라반이 떠났다라는 말씀은 분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다, 걷다, 얄라크라는 뜻입니다. 얄라크. 라반이 뜻하는 선에 속한 삶의 삶, 가다, 오다 이런 건 다 삶에 관한 설명입니다. 왜? 그건 다 의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속한 거고 삶에 속한 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떠나라는 말씀 뜻이 가다, 걷다라는 얄라크. 그러니까 라반이 뜻하는 선에 속한 삶으로부터 자기 거처로 돌아가더라. 그와 같은 상태의 머무르더라. 돌아갔다는 말씀들이 자리 잡더라. 야사부, 자리 잡더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에 속한 상태로 자리를 잡았더라. 어떤 평온의 상태. 그들이 말하는 순수한 선의 평온의 상태로부터 자리를 잡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들은 등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교회로부터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야곱으로 표징되는 영적인 교회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뜻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의 진리,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인애의 선 안에 있단다면, 순수한 애정 가운데,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그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안에 그들 스스로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 개신교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로 일컫는 개신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실은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전혀 이 진리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도 그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우상숭배자라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무슨, 소위 말하면 아주, 지옥의 영들로 그들은 아주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천국에 가면 절대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그런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진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직접적인 진리 안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더더군다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대회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정말로 순수한 선에 관한 그 애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천국에서 천사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한다면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세상의 이 모든 이방 종교들을 향해서 적대시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해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순수한 애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신 거로 승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